안녕하십니까, 주원준입니다.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와 함께 구약 성경의 15명을 이제 새롭게 보는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15명 중에서 8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반을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모세를 봤는데요.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인물은 모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영웅적인 히어로 같은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겠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아마 삼손이 아닐까 합니다. 흔히 삼손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뭐 영웅적이고 되게 힘이 장사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삼손이 상당히 다면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영웅이기도 하면서 지혜도 있어요, 이 양반이. 그리고 어떤 여행을 하는 여행기가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상당히 에로틱한 면도 있습니다, 이야기 안에는. 그리고 통쾌함도 있어요. 그래서 그 면을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삼손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은 그 영화 때문에 삼손과 데릴라, 이걸로 아주 유명하죠. 성경에는 들릴라로 나오는데요. 삼손은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머릿속에 삼손 그림 떠올려 보시면 어떠세요? 대체로 삼손은 털이 많아요. 시커매요. 머리털도 많고 몸에 털도 많고 막 근육질에다가 약간 히어로 같아요. 상남자 스타일의, 헐크하고 약간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손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나오는 게 사자가 나와요.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 그래서 사자가 근처에 꼭 있고, 그리고 미녀가 한 명 나옵니다. 들릴라라는, 그리고 굉장히 에로틱한, 그 미녀가 좀 옷을 좀 많이 입고 있진 않아요. 보통 삼손도 옷을 많이 안 입어요. 막 털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카인과 아벨 얘기에서도 약간 비슷한데, 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지 실제로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시고, 내지는 영화의 인상으로만 많이 알고 계신 게 많아요. 성경 이야기 중에 그런 게 많거든요. 아니면 어렸을 때 본 어떤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게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 강의의 절반 이상은 삼손 이야기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삼손 이야기는요, 성경 이야기를 쭉 들려보면 크게 삼손의 탄생 이야기하고 세 여인의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탄생한 이야기가 조금 신비로워요. 그리고 나서 여자가 들릴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3명이 나와요, 사실은. 이 3명 여인의 이야기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삼손 처음에 이제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 원래 이름 부르는 이게 되죠. 사실은 삼손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나즈르인이라고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도 나즈르인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본문에 잘 안 나오지만. 근데 이 마노아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느 날 마노아의 부인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관기 13장 3절에 보면,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신이 점지해 준 아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사무엘 이야기하고도 조금 비슷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도 조금 비슷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하고도 좀 비슷하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좀 비슷한 구석들이 많은 나이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조심할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한테 바쳐진 나지르인이 될 것이다. 이거 중요해요.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시작할 것이다. 즉 삼손의 엄마는 금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금식, 그러니까 음식을 좀 가려 먹어야 되는데, 아이는 이발 금지, 머리에 면도날을 대면 안 돼요. 왜냐? 나즈레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에 왜 털이 많냐, 왜 삼손이 시커멓게 그려지냐, 이 털을 안 밀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알겠어요. 이 털을 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즈레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털을 밀지 말라고 나오는데, 나즈레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는 지금 모릅니다만 특수한 종교인일 거다. 상당한 계율을
지켜야 되는 종교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수녀님이라든지 아니면 수사님이라든지 스님 같은 조금 이렇게 계율이 엄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나. 이게 삼손의 하나의 면입니다. 삼손은 종교인이에요. 날 때부터 특별하게 받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히브리 사람 중에 종교인 중에서도 되게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종교 드라마예요. 그런데 삼손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되게 독특해요. 이게 샤마시라는 이름에서 샤마시 온이 붙은 이름인데 샤마시는 뭐냐?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새길 수 있냐면 태양신의 자리 내지는 태양신의 아들로 요 이름은 히브리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태양신이 없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의 신만 믿었기 때문에 태양신의 아들? 저런 이름은 잘 안 줘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삼손이라는 이름 거의 안 나와요. 나온다 하더라도 요 이름은 외국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처음 나올 때부터 약간 어떤 외국의 이야기를 빌려 썼거나 아니면 어떤 출신이 저 먼 곳 사람 아닐까 하는 인상을 좀 강하게 주고요. 이처럼 외국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중요하게 된 사람이 사실은 욥도 있어요. 욥도 외국인인 이름 같아요. 좀 어쨌든 약간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름. 만약에 삼손이란 이름이 뭐 아시리아나 아니면 바벨론인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할 거예요. 그쪽에서는 좀 괜찮은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한쪽에서는 강한 종교인인 것 같고 한쪽에서는 좀 외국인인 것 같고 좀 이런 느낌을 다면적인 느낌을 주는 게 삼손의 이제 출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명의 여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삼손이 팀나의 필리스티아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자기 부족끼리 결혼하는 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삼손이 필리스티아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너 왜 우리 민족도 아닌데 그 여자가 결혼하냐. 그러니까 삼손이 괜찮아요. 막 자기가 우겨서 결혼을 했어요. 첫 결혼을. 이게 삼손의 약간 상남자적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필리스타 사람한테 가서 그냥 그 여자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이게 이제 약간 삼손이 약간 그런 성격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삼손의 개방성을 보여줘요. 삼손은 이쪽 사람 저쪽 사람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여러 사람도 만나고 진짜 상남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 여자 첫 번째 여인 팀나의 필리스티아 여자를 만나러 가면서 사자를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쪽 이 민족도 다른데 저 여자랑 결혼해도 되겠어? 막 이런 얘기 듣는데 괜찮아요. 가다가 사자 때려잡아요. 이게 삼손이야 약간 이게 삼손. 그리고 거기서 삼손이 또 필리스타 사람들이 와서 만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이상한 수수께끼도 내요. 내가 사자 잡았는데 어쩌고 하면서 꿀이 있는데 이럴 때는 삼손이 또 현자 같아요. 이 수수께끼를 내고 그거를 맞추게 하는 건 이 현인들이 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장사도 되고 상남자도 되고 뭐 외국인인 것 같고 특별한 종교인인 것도 같은데 또 약간 현인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 여자와 결혼한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아내가 배신을 해요. 그래서 파혼에 이르게 돼요. 이 좀 아픔이 있어요. 삼손이.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필리스티아 사람과 계속 싸우게 돼요. 필리스티아 사람 니네들이 말이야 나의 암송아지를 갈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네가 내 부인한테 와가지고 내 부인을 꼬셔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약간 야비한 수를 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또 필리스티아 사람들한테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요즘 감수성으로 보면 딱히 삼손이 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또 그렇다고 삼손이 좀 아픔도 있고 하니까 좀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나중에는 둘이 하도 필리스티아 사람들하고 삼손하고 막 서로 폭력으로 싸우니까 왜 싸우는지 이유도 좀 석연치 않은데 계속 싸우는데 결국은 삼손이 이겨요. 이기는. 그런 식의 캐릭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필리스티아 사람들하고 삼손하고 싸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삼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판관기 15장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나와서 삼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네는 필리스티아인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 그런데 어째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였단 말이냐? 너 왜 가서 싸움 걸었어? 그러면서 우리는 자네를 묶어서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기려고 왔네. 자기 동족이 자기 편을 안 들고 자기는 아내의 배신도 겪어서 아픔도 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손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나를 때려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그래서 또 끌려가요. 또 이 장면도 참 이해가 어려워요. 지금 동족의 배신을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 동족의 몰이해를 받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약간 히어로의 고난 스토리 있죠. 마블 히어로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런 걸로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자기 동족이 3천 명이나 묶어가지고 자기를 필리스티아 사람들한테 데려갔는데 또 거기서도 이겨요. 별거 아니다는 듯이 또 이겨서 또 시커멓게 또 이기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이때 다음 이야기에서 삼손이 두 번째 여자를 만나요. 두 번째 여자는 가자의 창녀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표현이 좀 나와서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부족이 옆에 있는 어떤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어떤 성적인 교접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창녀라고 부르는 건 약간 폄하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어떤 논문 같은 걸 보면 이걸 다른 종교의 여사제 정도로 부르자. 그 정도로 이해하자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볼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두 번째 여인도 필리스티아 여인하고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도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세 여자가 거의 비슷해요. 삼손은 필리스티아 여인하고 늘 결혼을 하려고 그랬고 필리스티아 여인들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뒤에서 살살 속여가지고 그래서 삼손이 또 거기에 넘어가요. 그러면 삼손은 또 영웅적으로 탈출해요. 그리고 또 다 이겨버려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또 다 이겨버려요. 이렇게 이 이야기가 사실은 세 번 이야기가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여인이 그 유명한 들릴라가 나오게 돼요. 근데 삼손과 데릴라에 우리가 흔히 데릴라로 아는 그 여인인데 들릴라라는 이름은 아카드어로 달릴루라는 이름에서 온 것 같아요. 이 뜻은 뭐냐면 명예, 칭찬, 빛나다. 이거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지금 이 미녀라는 인상이 있거든요. 아마 이 이름과 관련된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어떤 해석에 보면 이 여인이 들릴라, 라일라 그래서 어둠의 여인이다. 뭐 이렇게 삼손을 어둠으로 끌고 갔으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삼손 인생에서 제일 나쁜 여인이 돼요. 악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아주 망쳐놓게 되는데 세 번 거짓말을 하죠. 삼손이. 삼손의 비밀을 자꾸 알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 여성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필리스티아 여인과 삼손은 늘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이 자기 동족과 한편이 되어서 삼손을 배신하게 되는데 삼손은 그럴 때마다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고독한 승리를 거둬요. 혼자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돼요. 현대물로 비유하자면 다크 히어로하고 비슷해요. 그런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좀 배트맨이나 좀 울버린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들릴라 이야기로 보면 들릴라하고 필리스티아인들이 서로 짜고 야 삼손 이놈이 너무 힘이 세니까 이 사람 힘의 비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들릴라 살짝 꼬셔요. 그래서 삼손이 처음에 세 번 거짓말을 이제 몰래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 되게 재밌어요. 16장 7절에 보면 판관기 마르지 않은 싱싱한 줄 7개로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싱싱한 줄 7개를 묶어라. 꼭 7줄이 나와요. 요 세 번 모두. 근데 뭐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필리스티아는 야 요놈 7줄로 묶으면 되는구나. 싱싱한 줄로. 그랬지만 그걸 탁 풀어버려요. 그냥. 두 번째 이제 부인이 와서 왜 잘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살살살 또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16장 11절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기만 하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새 밧줄로 묶는데 또 그것도 풀러버려요. 그냥.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또 부인이 얘기하니까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로 따서 말뚝에 메고 벽에 박아 놓으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삼손의 머리가 7가닥으로 따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도 밧줄도 7가닥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왜 삼손의 머리를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요. 머리가 털이 많아서 막 묶여 있는데 7개로 돼 있어요. 왜냐면 머리를 7가닥으로 따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7가닥을 말뚝에 메어 박았거든요. 그래도 힘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또 필리스티아 사람이 졌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번에는 왜 자꾸 저한테 부인을 믿지 못하고 왜 비밀을 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삼손이 드디어 자기 출생의 비밀, 우리 또 한국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 나오면 끝나잖아요. 삼손 이야기도 그래요. 출생의 비밀 나오고 끝나요.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얘기예요. 내 머리는 면도칼을 베어본 적이 없어.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느님한테 바쳐진 나즈리인이기 때문이요. 출생할 때부터 그런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래서 갑자기 또 종교 드라마가 돼요. 여기서부터 신이 갑자기 나오게 돼요. 내 머리털을 깎아서 버리면 내 힘이 빠져나가 버릴 것이요. 그러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된다고.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고 이 머리카락이 비밀이구나. 그래서 들릴라가 마지막으로 그거를 7가닥의 머리를 베어버리니까 그때 삼손의 힘이 빠져서 잡히게 돼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이렇게 되죠. 삼손이 마지막으로 힘을 잃은 건 그 상남자 영웅 같은 사람이 종교적으로 충실하지 않았을 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삼손이 뉘우쳐요. 신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를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면, 즉 저는 신과의 약속을 못 지켰는데 천사가 나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머리 깎지 말라고 그걸 평생을 지켜왔다가 마지막으로 그거를 못 지켰는데 하느님 죄송합니다. 신이여 저한테 힘을 주소서. 그런데 그때 최고의 대승을 거둬요. 약간이 이제 신이 용서해 준 그런 뉘앙스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충실했구나, 실수를 자기가 인정했구나, 뉘우쳤구나, 회개했구나 이런 식의 뉘앙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죽이고 최고의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일곱 가닥의 머리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의 영웅들 중에 라흐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길가메시 아니면 엔키두 같은 영웅들 보면 머리를 6가닥을 닦고 있어요. 정확하게 6가닥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7가닥이라는 건 그들보다 더 큰 장사다. 이런 상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머리 모습,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보면 길가메시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메소포타미아의 큰 영웅들은 머리를 6개 탔지만 삼손은 거기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속적인 이야기,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참조했던 같은 느낌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얘기할 때 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희한하게 철저한 인간 삼손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신과 인간과의 관계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구약 성경의 아주 묘한 점이에요. 외부의 신화를 노아 이야기도 그렇고 카인 이야기도 그렇고 바벨탑 이야기도 그렇고 뭔가 요셉과 포디파르의 아내 이야기도 그렇고 외부의 문학적인 것을 상당히 많이 참조했을 것 같은 뉘앙스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결국 메시지는 뭐로 끝나냐면은 신과 인간은 다르고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분명히 신으로 자기를 채워야 되고 신에 충실해야 된다. 여기로 끝나요, 이야기가.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삼손 같은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신에 충실할 때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묘하게 이렇게 끝나요. 이게 삼손 이야기를 보는 여러분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점을 이제 놓치면 안 되는데 제가 삼손 이야기 읽으면서 또 하나 이제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작은 백성의 영웅이 만든 한판 뒤집기 승이라는 면이 있어요. 아까 그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삼손이 싸웠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잘 싸우는 삼손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놈 잡아다 주고 우리가 편안히 살자 해서 삼손은 또 순순히 끌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한테 이제 배신을 당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삼손이 예수님하고 비유가 많이 될 때도 이 점도 많이 고려가 돼요. 예수도 자기 동족한테 배신을 당해서 이제 죽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삼손도 그렇다는 것이죠. 얘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좀 편하게 되자 그래가지고 바랍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어쨌든 그 당시에 삼손은 어떤 면이 있냐면 아직 이스라엘의 왕도 없고 이스라엘이 아직 정착도 완전히 잘 하지 못한 것 같고 판관 중에 하나로 나오지만 필리스티아 사람들한테 억눌려 살던 작은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에도 이런 영웅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모든 거 다 이기고 뭐 괜찮아 막 슈퍼맨처럼 막 다 없애버리는 그런 영웅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뒤집기와 통쾌함이 있어요. 작은 백성이 한 번에 뒤집어서 하느님이 세상의 질서는 크지만 이 작은 백성을 도와줘서 한 번 뒤집기 승을 한 번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봤던 이집트 탈출 사건이에요, 사실은. 파라오에 억눌려 있지만 이 백성이 한방승으로 10가지 기적과 홍해바다의 기적으로 한 번에 탈출했어요. 다윗 이야기에도 이런 점이 있어요. 아주 작고 아주 예쁜 소년 다윗이지만 그 다윗이 한 번 뒤집기로 골리앗을 이겨버려요. 유배에서 돌아온 것도 사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작은 백성이 그렇게 또 돌아오게 됐어요. 엘리야가 칼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 400명과 대승에서 이룬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궁지에 몰리고 이런 작은 백성이 결정적으로 크게 한 방 이긴 그러한 통쾌함과 전복의 서사가 있어요. 이거는 대제국의 이야기가 별거 아니네. 대제국도 우리가 이길 수 있네.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큰 나라들이 참 큰 것 같지만 우리 한국도 작은 매운 고추 있어. 우리도 한 방이 있어. 요즘 이렇게 K-팝이나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 기가 살잖아요. 막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가난한 백성한테 뭔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이 서사에 밖에 좀 그 근처에 흐르고 있어요. 음지에 살고 힘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 중에 영웅이 한 명 똑똑한 놈이 하나 나와도 그 놈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 놈을 묶어가지고 필리스티아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참 어떻게 보면 찌질한 백성인데 그 백성 중에서도 이런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 사람 참 대단했었다라는 전복적 사고가 있어요. 전복적 서사가 있어요. 구원자는 이런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억눌려 있던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래서 세상을 상대화시킨다고 그러죠, 종교는. 종교는 세상에 있던 어떤 질서를 한편으로는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모두를 다 상대화시키는 어떤 인식체계, 그러한 실천체계, 그런 설명체계가 종교라고 하는데 그런 종교는 어떤 역전승의 코드를 갖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권위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근본적인 세상의 질서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 이면에 그것보다 더 높은 우리가 신적 질서라고 부르는 어떤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런 전복적 서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종교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순종하고 자신의 내면을 조용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냐? 물론 그 종교인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내면이 충만한 사람만이 사실은 전복적 서사를 할 수 있고 외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 세상의 돈과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떤 큰 내면의 당당한 자세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드러내는 그렇게 내면을 충실하게 채우는 어떤 영웅의 이야기 그런 게 이제 그리스도교 내지는 아니 삼손 이야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교종 프란치스코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적인 실천을 얘기하는 마르크스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좋은데 우리가 과연 세상의 권력에 추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돈과 권력이 근본적으로 인간에 봉사해야 되는 인간의 도구로서의 지위를 정확히 알고 느끼는 사람이냐 이런 건 매우 중요하죠. 자칫 잘못하면은 돈과 권력에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중심, 자신의 심지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세상의 질서는 상대화되고 나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어쩌면 삼손 이야기에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삼손 이야기를 아주 단축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까지 강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